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9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가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영광스러운 미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인간의 절망,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59장 9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정의가 멀다, 공의가 그들과 가까이 있지 아니하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멀리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멀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비참함을 살피시고 또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원수에게 보복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60장에서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장차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장부터 62장까지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미래, 특별히 이 시온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춰서 그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세 가지가 그 시온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1절로 2절에서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기에서 1절 시작할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 바로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그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 가운데서 암흑 같은 그러한 세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시온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위에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바로 이 60장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초로 지어진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서도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마치 무대 위에서 다 깜깜해지고 한 조명이 그 주인공을 비추는 것처럼 온 세상이 깜깜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영광들은 내려앉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영광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위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임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3절 또 4절, 5절에서는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랬는데 그 전에는 이 나라,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것은 바로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탈취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이제 온 나라와 이 세상의 왕들은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그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의 왕에게 이제 알현하기 위해서 또 예절을 갖추어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권세들을 다 낮추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죠. 바로 그 중심에 이제 이 시온,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또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라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무리가 나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또 누가 있는가?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당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에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겁니다. 그 아들, 딸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야기하고 또 아들, 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몰려온다. 네. 그 이방 나라들까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56장에서 있던 56장 8절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모으신 백성 외에 이미 모은 백성이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수를 셀 수 없는 그 허다한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바로 그 비전, 그 환상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 세상에서 함께 그 모여들게 되는 것,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또 무엇이 모여드는가? 바로 5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하반부에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네,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진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 또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이것들을 다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 그 재물들이 회복되어진다, 돌아오게 된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절에서도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낙타들은 그 운송수단이었었죠. 그런 운송수단에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7절에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가축들도 많아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또 그 양들이 공급되어졌을 때 그 양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사야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 1장에서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는데 이제는 온 세상에서부터 또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 또 가축을 바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7절에서는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집, 예루살렘 성전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 백성을 영화롭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영광스러운 미래는 우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에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8절에서도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드는데 또 9절에서는요.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배들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마치 새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또 바다에서는 이 배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온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과 은금이 재물들이 다 모여드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집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또 세상에서 또 풍성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면서 또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그 죄에 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 죄가 없다 하더라도 또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 또 우리를 높이시고 또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에 동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옳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고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하신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후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온전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마음에 맞는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